근데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으면 아주 심오한 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해요. 뭐 한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6장을 같이 한번 읽은 다음에 이 6장에 대한 의미를 한번 해석도 해보고 또 분석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장에는 이 하늘과 땅, 역시 우리 김명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덕경은 자연입니다. 그 주제가 자연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자연에서 나오고 또 모든 문제가 다 자연에서 해결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흑판이 좋지 않아서 제가 또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제가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성인의 도가 뭐냐? 근데 이제 천장지구, 이 참 굉장히 웅장한 말입니다. 천장지구. 하늘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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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오랫동안 지탱해 가고 있다. 그런데 천지가 이 소이란 말은 무엇 때문에 because of 이 이유를 설명할 때 소이연 당이연 이 소이란 말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소이 천지가 그렇게 오래가고 광활한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아주 단순합니다. 천지 소의 능하단 말이요. 장, 차, 구자. 하늘과 땅이 넓고 한이 없고 또 끝없이 오래가는 것은 그 이유가 이기불자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고능장생, 그러므로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갑자기 성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은 자기를 뒤에다 세움으로써 자기가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성인은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왜란 말을 이게 버리는 거다. 바깥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세웁니다. 그 다음 비이기무사야. 이 성인은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능성기사, 역설적으로 자기를 이루게 됩니다. 즉 자기를 찾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예,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6장의 논리가 정상적인 논리는 아니죠. 자기를 찾아야지 세울 수 있고, 자기를 높여야지 높아질 수 있고, 자기를 앞세워야지만 앞설 수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논리인데, 이 논리를 다 바꾸어서 역설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잃으면은 자기를 찾고, 뭐 성경 말씀에도 뭐 스스로 앞서고자 하는 사람은 뒤로 가라. 역설이잖아요. 근데 어떤 정신적인 세계나 종교적인 가치를 표현할 때는 항상 논리가 거꾸로 돼요. 역설로 표현한다고요. 이게 뭐 기독교나 도교나 뭐 유교 다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일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쓴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도덕경에 의하면은 이러한 논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연의 경험입니다. 자, 자연을 보라. 하늘이 자기를 찾느냐? 땅이 자기를 찾느냐? 다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 논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 지혜의 그 소스가 우리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자연을 경험해 보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논리가 바로 이런 역설적인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도교가 왜 자꾸 자연을 말하느냐? 이게 도교의 특색입니다. 자, 우리가 그 종교라든가 정신문화의 전통을 살펴보면은 다 달라요. 우리가 삶의 기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또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생활 태도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찾는 것이 종교고 철학이고 정신적인 문화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종교는 이러한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point of reference.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도 어떤 목표가 있고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지표와 목표를 어디에서 찾느냐?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 찾는 그 소스가 어디냐면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모세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계시를 줍니다. 거기서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다 이것이 유대교 전통인데, 초월적인 어떤 창조자 하나님이 있어서 초월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근데 그걸 보여줄 때 막연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삶의 목표, 지표,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을 보라. 여기에 다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바로 여기에 삶의 의미와 진리와 목표, 궁극적인 모든 삶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the point of reference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입니다. 근데 특별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소스는 인간이 아니죠. 신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신만,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지를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나 모든 것이 초월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자를 믿고 초월자를 따라가면서 초월자가 보내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 그 계시가 바로 누구냐?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슬람으로 말하면 무하메드. 유대교로 말하면 모세. 이렇게 해서 서구 사상의 그 주류를 이루는 이 맥락이 초월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월자에 항상 레퍼런스를 둬요. 토마스 제퍼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느냐? 창조자가 그렇게 지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가치는 다 초월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초월자가 모든 가치나 도덕이나 윤리나 진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도교는, 도덕경에는 그게 없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삶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한 것은 전혀 상상을 불가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교는 어디서 찾았느냐? 도교의 교과서는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인간이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감, 그런 리소스, the source of inspiration, 이걸 우리가 자연에서 받아야 된다. 자연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어떤 초월적인 신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과 버타면서 자연을 깊이 알게 되면 자연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도덕경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쭉 하면서 6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연입니다. 지금까지 6장까지 하면서 인간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 나온 적도 없고 뭐 훌륭한 무슨 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온 것도 없고 다 자연의 얘기입니다. 이 다음 장 8월 달에 아주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상선약수 역시 물입니다. 자연입니다. 그래서 장마다 다 자연을 가지고 인간의 거울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도덕경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 유교는 그런 선생을 어디에서 찾느냐? 참 재밌는 게 아주 달라요. 도덕경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인간 앞에 자연이 있고, 인간 위에 자연이 있고, 또 인간은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이 인간의 품입니다. 품 속에, 우리가 자연이라는 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늘과 땅.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무한하고 또한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와서는 뭐 지구가 이리 오래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도 가지지만, 오랫동안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라든가 서구 종교에서는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온다. 이제 조금 영어로 전문적인 말을 쓰면 종말론, eschatology. 그 히란 말에 에스카톤이라는 말이 끝이란 말입니다. The end. 근데 그래서 이 서구의 신학 가운데 한 분야가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톤, 이 세계가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또 종말의 뜻이 무언가, 이것만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갖다가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이제 그래서 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러쿵 저러쿵 이제 말이 많은데, 제가 그런 건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공통점은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언제가 종말일 거냐? 그건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는 척하고 뭐 2030년에 온다, 뭐 좀 다 거짓말이지.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도 그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2000년 이상 가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기 사도행전이라든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늘 올라간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게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데 내가 돌아올 거라. 너희가 살아서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뭐 2010년이 뭐 2000몇 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끄떡도 없이 뭐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뭐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이 언젠가, 그렇지만 해석을 달리 하죠. 뭐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했지만 실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석은 다를지언정 전제는 똑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항상 영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든지 혹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든지 그건 관계없지만 전제만큼은 분명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세상에 종말은 온다. 그런데 이런 전제가 동양 사상은 전혀 없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영원하는 건 우주는 영원하다. 우주가 변화를 하지만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동양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교나 유교에는 종말론이 없어요. 에스카톨로지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 그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왕국같이 될 수도 있고 지옥같이도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세상이 끝나고 저기 하늘나라에 가고 뭐 이런 것 이중적인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도교는 철저하게 이 우주와 자연이 우리의 텍스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의 교과서가 따로 없어요. 자연을 보라. 이것이 우리의 텍스트다. 자, 그런데 유교는 또 어떻게 보느냐? 유교는 좀 달라요. 유교적인 전통은 역시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나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어떤 특별한 무슨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연히 그냥 산만 쳐다보고 물만 쳐다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인간이다. 그래서 성현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법도, 질서, 윤리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현군자입니다. 성현군자의 전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을 무시하고는 도저히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동물같이 초목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역시 성현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성현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유교 전통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전통적인 다이너스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윤림금, 순림금 아주 우리가 다 들어본 이분들의 그걸 일으킵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살아가는 방법, 기본을 다 일으킨 것이 요순, 우왕, 무왕. 그래서 이게 좀 같은 동양이지만 도교는 철저히 자연의 질서를 알고 자연이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따로 특별한 뭐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고 자연 자체가 계십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자연보다는 인간의 지혜가 역사를 흘러오면서 윤림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 맹자, 정자 뭐 쭉 흘러고 그다음 주자 그러면서 이제 흘러 내려오는데 그 전통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요즘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율곡 선생님을 성학지묘란 방대한 저서를 썼는데 제가 불평을 많이 하면서 지금 다 읽고 번역을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걸 이번 여름까지 못하면 포토막 강에서 빠져 죽든지 뭐 그렇게 이게 도저히 자꾸 미루고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고생을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이거 뭐 정말 내가 왜 이 나이에 이걸 하는가. 때로는 그렇게 좀 원망도 해보고 그래도 이미 받았으니까 과제는 끝내야 되겠고 근데 뭐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율곡 선생님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왜 이런 걸 썼습니까? 좀 원망을 해봤는데 이제 다 읽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그 말씀드리겠으면 마지막 장이 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해도 한 500페이지가 돼. 본문만 줄 하나도 안 달고. 근데 끝에 장에 도가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게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이 율곡 입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도가 이 인간의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성현이 출현합니다.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모멘트가 있어서 그게 뭐 신동시, 복희시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다 숲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이제 프리미티브 원시인의 생활이죠. 그러다가 문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문자는 글이란 뜻이죠. 명자는 밝힌다는 뜻이죠. 그게 문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civilization. 그 전까지는 원시 생활을 할 때는 문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게 이제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래서 그 삶의 방법이 단순히 숲에서 그냥 원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게 문명이에요. 근데 시비타스라는 말, 라틴 말의 그 civilization의 시비타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티란 말이에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살 때는 문명이 없는데 같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이루면서 문명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Islamic civilization, Confucian civilization, 각 지역마다 독특하게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동양권에서는 이 문명의 바탕을 자연에서 찾는 길과 인간의 성인군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찾는 이 두 가지가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곡 선생이 이 유교의 도의 전통을 쭉 설명하면서 도가 전해지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순 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참 훌륭한 가장 그 유교의
이상은 요순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교는요,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 해봐야 골탕이 이게 뭐 요즘 말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가장 이상적인 정치냐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요순임금 같이 성인 군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민주정치를 하다 이제 뭐 인간이 잘못하니까 그걸 만들어냈긴 해.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민주정치의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는 현명한 군주가 가장 잘 다스리는 것. 근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게 계속이 안 돼요. 그래서 도가 끊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500년, 때로는 1000년까지도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자가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게 또 끊어져요. 그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데 그 율곡에 의하면 그 전통이 이미 더 이상 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00년 후에, 한 500년 후에 다시 이제 성인 군자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송나라 때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를 높이 평가해요. 몇백 년간에 나타나지 않았던 주자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조의 성리학이 주자학입니다. 주자가 그래서 주자를 극찬합니다. 맹자 이후에 사라졌던 도의 전통이 주자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 이후에 누가 이어받을 거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율곡 선생이 쭉 송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유교가 한 500년 후에 퇴계 같은 인물, 율곡 같은 인물이 나오거든요. 일본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뚜에밍 교수를 만났을 때 1975년에 그때는 뚜에밍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같이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제가 대학원 학생 때인데 우리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퇴계나 율곡이 그렇게 심각하게 벌여왔던 논쟁, 사칠론, 인심도심론, 제가 이거 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주 심오한 논란 혹은 이런 논쟁, 이런 것이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퍼즐,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선에 와서 주자가 잠깐 언급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심도 있게 아주 심오한 차원에서 논쟁을 만들어가느냐. 왜 이것이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한 50년을 제가 그걸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다 지금 풀었어요. 푸른 게 이율곡을 읽으면서 푸른 게 그 글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틀렸다. 송나라 이후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이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물론 학자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없었다. 그런데 500년 후에 조선에서 나오겠다. 이 말을, 물론 일곡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근데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그 말이야. 일곡이 재밌는 말이, 이 역사를 보니까 한 500년 사이에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주자가 죽은 다음에 500년이거든. 그래서 조선이 이제 명나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조선이 이걸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도의 전통이 중국을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어받은 거다. 그 얘기를 감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로 이야기가 이제 송나라 때, 명나라 때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지금 자기가 글을 쓰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렴풋이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하, 이제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 봐. 송나라 때, 명나라 때 그 뚜에밍도 인정했다시피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 조선조 주자학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단칠정론, 인심도심론, 이건 지금 현대 철학에서도 다루기 힘든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심성론입니다. 인간이 왜 악하고 선하고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그 당시에 이걸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역시 유교 전통은 인간의 성현, 군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통이, 이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율곡이 임금한테 요청합니다. 당신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걸 이어가야 됩니다. 당신이 이걸 잊지 못하면 이 도가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 유교는 철저히 인간의 그 성현 군자가 우리에게 삶의 지표입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없으니까 뭐 오륜도 없고 임금과 신의 관계도 없고 이게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 나오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도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교는 그런 성현 군자가 나와서 이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덕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도 인명이 안 나와요. 사람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율곡 선생은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골치가 아파요. 이걸 다 어디에 찾아가 보느냐. 이 뭐 송나라 역사를 다 봐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번역은 됐지만 이거 기가 찹니다. 이걸 뭐 이름도 뭐 성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인물들을 쫙 나열하는데 이만큼 이제 인간의 역사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경이라든가 무슨 장자는 전혀 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거의 없어요. 다 어떤 자연의 심볼,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자연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답이 뭐냐? 자의를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교훈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때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나를 완전히 버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근데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이 도교나 보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윤리적인 교훈은 상당히 가까워요. 우리를 비움으로써 우리를 찾는 것. 또 우리가 뒤에 섬으로써 앞에 가는 것. 근데 이제 경고를 해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일종의 처세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야간 사람들이 내가 좀 양보할게 하고는 이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앞에 갈 거다. 근데 그 도덕경은 절대로 그런 인간의 어떤 계략이라든가 처세술로 도덕경을 해석하는 잘못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덕경은 처세술에 관한 책이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뒤로 서면서 앞에 가느냐. 자기가 없는 척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이득을 보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순전히 처세술에 능한 그런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기본적인 사상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시 이 성인, 여기에 성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도덕경에선 성인이라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성인이라는 말은 유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 성인이 아니고 유교의 전통은 성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성인 군자의 그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도교가 말하는 성인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도교의 성인은 지식이 많거나 학위가 뭐 있거나 무슨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 군자나 이것도 아닙니다. 이 도교가 말한 성인은 자연을 본받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도교적인 성인은 자기를 뒤에 둠으로써 자기를 앞에 나가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자연을 본받는 성인은 자기를 앞에 세우고 나타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뒤로 세우고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게 아니냐. 내가 뭐 햇빛이 있다고 자랑하고 산이 높다고 자랑하느냐? 아닙니다.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벗이고 지혜가 돼요. 여기에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윤리의 기본을 여기서 배워요. 사서삼경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연과 산과 산과 이런 걸 하늘과 땅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산을 보았을 때, 강을 보았을 때, 바다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이 자연을 극복할까? 이 자연이 장애물이었어요. 높은 산도 장애물이고
바닷물도 장애물이고 강도 장애물이에요. 이거 다리를 놓아야 되고 뭐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산을 올라갈 때 산을 정복한다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 정복, 백두산 정복, 산을 정복해.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내가 산을 정복했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산은 산 속에 이 도사나 뭐 선비나 다들 산을 좋아하고 산에서 거닐고 산에서 대화를 나누고 산과 벗이 되고 산에서 영감을 얻고 그런 대상이지 내가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꼭대기에 딱 멀리 올라가서 야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 그 산타바바라 그 캘리포니아 살 때 종종 요세미테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여러모로 가면은 그 요세미테 내셔널 파크 안에 엘 카피탄이라는 이 암석으로 된 산이 있어요. 아주 가파르고, 근데 그걸 올라가거든요. 뭐 장비를 갖춰가지고 이걸 돌을 그냥 찍어가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산을 저렇게 찍어가면서 올라가느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산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의 동무가 되고 산을 같이 산속에 거닐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꼭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은 꼭 올라가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항상 우리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나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지 내가 너를 이겨 정복했다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서구 사람들은 산을 내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바로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버림으로 자기를 이룩하는 지혜를 산을 통해서 배우고 강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이 성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덕경에 나오는 성인은 그렇게 그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이제 다음에 알겠지만 공부를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배운 사람들이 이게 성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뭐 배움이 오히려 성인이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배움이 성인답게 성인을 이렇게 키워주면 좋은데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좀 배움을 좀 없이 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도교의 성인이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또 누구나가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의미의 자연이에요.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뭐 학위를 받아야 그런 의미의 지식을 많이 쌓는 성인이 아니고 가장 겸허하게 자연을 본받아가는 자연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이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인이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이 간단한 챕터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것만 읽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떤 그 기독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도교가 바랐던 것이 뭐냐, 도교가 목적했던 것이 뭐냐. 근데 이제 지금 그 도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라든가 기독교 같이 무슨 이렇게 이렇게 동네마다 사당을 세워놓고 무슨 예를 드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나 도교의 전통의 독특한 점은 특별하게 예배당이라든가 무슨 그런 멤버십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기구가 없어요. 없으면서 문명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전해져 있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아까 시인 묵객 시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특별히 내가 도교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도교의 특징이에요. 나밖에 없으니까 다 나를 믿으시오. 그런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았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자연과 같이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도교인데 특별히 도교의 교리를 믿으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도교적인 생각이 알게 모르게 동양 전통 속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함석헌 선생님이라든가 다석 유영모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전통적인 사상과 관계를 시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도덕경의 도사입니다. 놀랍죠. 그분들이 이렇게 무슨 도덕경을 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우거나 그게 아닙니다. 도교적인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를 만나든지 간에 그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유영모 선생이라든가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역시 깊이에 들어가선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의 자연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적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된다거나 불교인이 된다거나 다 좋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우리 독특한 사상, 정신, 가치관 이것이 어느 종교와 융합이 되든지 간에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 기독교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무 배타적으로 이게 다 우상숭배니까 다 접어치고 기독교는 아주 열신이다. 근데 우리가 그 맥락을 좀 더 넓게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절대로 부인하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동양적인 정신과 가치가 기독교와 접촉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형태의 기독교가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이왕 이런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도교에 왜 그런 데 가서 뭐하러 배우느냐?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다 필요 없어. 예수 믿고 천당.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덕경을 왜 읽느냐? 그 읽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종교든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영향을 다 주고받습니다. 기독교가 중세 라틴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 히랍 철학이 없었으면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구 신학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한국이라고 해서 이걸 떼어버리고 서구적인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느냐? 그건 구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예를 들면 불교인이나 기독교인도 자기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그건 이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지만은 그 아이덴티티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enrichment. 내가 남을 알 때 나를 더 많이 아는가. 마찬가지. 제 선생님, 라이먼 파니카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분이 캐톨릭, 태어난 분이지만, 인도에, 자기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고, 인도의 종교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다 또 그 사람은 또 신부예요. 캐톨릭 신부. 그런데, 그러면서 인도의 산스크리트, 힌두교, 베다경을 다 번역하고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나라에 돌아가서 한 10년간을 자기 아버지 나라의 정신적인 전통을 연구를 하고 하버드에 이제 초청이 돼 와서 한 7, 8년 가르치다가 그 후에 산타바바라로 가는데 제가 그 바람에 산타바바라 갔어요. 산타바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그래서 이제 제 일생 동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전혀 계획에 없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이 인간의 삶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저는 저희 선생님 말만 듣고 그분을 따라가라. 근데, 그 후에 제가 많은 걸 배웠죠. 근데, 이분이 한번 이런 말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 했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출발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힌두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중엔 불교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기는 기독교를 낳고 유럽에서 컸고, 그런데 출발한 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힌두다. 힌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불교를 알게 되니까 불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 가운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은 맞지만 내 자신이 힌두로 봤을 때는 이미 기독교는 떠난 거죠. 그런 논리가 바로 이자택일의 논리예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이면서 동시에 힌두교임으로써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강연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릴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정체성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번에 조금 문제되는 말씀 들었는데 진리는 변한다. 물론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망고불변한 진리가 있죠. 그러나 그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를 소화하느냐,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거기에 맞게끔 적응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는 데서 진리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과 시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죠. 물론 근본적인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도 항상 어떤 면에서는 이런 변화성을 가지고 그 변화가 점점 자기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를 더 넓게 키워주고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들 하지만 이런 모임에 나오시는 것은 조금 더 마음에 길티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더 풍부한 자기의 정신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